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봄비가 내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울적해지거나 질퍽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6장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또 거부하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아멘, 이런 말 쉽게 나온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건성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글과 또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좀 대부분 안일하게 또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드라마 더 글로리가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과 또 가혹한 그 폭력에 시달린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사합니다. 이 가해자들의 집안은 빵빵합니다.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도 심지어 관공서도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주인공은 모진 세월을 독하게 이겨내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서 그녀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복수에 관한 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과 구도를 만들어 놓고 가해자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이 없던 가해자들은 모두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며 죽이고 죽고 그렇게 나락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 주인공을 사랑하는 의사 청년의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다정다감했지만 그에게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흉악범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병원 원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죄를 묻는 건 법원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살려서 법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어려운 수술 끝에 그 흉악범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이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아들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병원 원장의 모습에 빈정이 상해서 자신을 살려낸 병원 원장을 죽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의사가 되었는데 매달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감옥 안에서 그때의 일을 뉘우치고 있는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빈다는 이 흉악범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이 자기가 그 아버지를 죽일 때의 그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의사 청년은 괴로워합니다. 나중에 아들의 우편물에서 우연히 그 편지를 보게 된 어머니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아들이 이 편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또 지루한 감옥 안에서 그저 심심해서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흉악범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뻔하게 접근하고 너무 뻔하게 결론을 지으면 그것이 별로 우리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좀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개인적인 악감정을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유대인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모두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 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힘과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모두가 찍소리 못하면 그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윤리는 다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이며 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피의 보복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내 아들이 죽었으면 그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딸이 죽은 아버지가 또다시 피해 복수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윌터 윙크의 예수와 비폭력 저항에는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해방 운동이 한창일 때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이 엘라바마 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경찰과 충돌했던 흑인 시위대를 경찰이 아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을 행사한 경찰이 구급차의 진입을 막고 부상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대부분 이 대규모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경찰과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 그때에 한 흑인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Certainly Lord라는 가스펠이었는데 번역하면 그럼요 주님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매우 흥겨운 찬양입니다. 대부분의 그 흑인 찬양은 인도자가 한 소절을 부르면 그것을 받아서 청중들이 또 한 소절을 부르며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요, 주님.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럼요, 주님.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럼요, 주님. 그 가사를 가지고 목사님이 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틴 루터킹 목사를 사랑합니까? 그럼요, 주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당시 이 흑인 해방 운동의 선구자와도 같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른 여러 그 흑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붙여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회중들은 더 큰 목소리로 그럼요 주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다가 분위기가 고조된 그때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짐 클라크를 사랑하십니까? 회중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짐 클라크는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흑인 청년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당시 경찰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웅성거렸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요, 주님.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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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소리에 하나둘씩 회답하던 회중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Cert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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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그 노래의 회답이 커지면서 이 회중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은 웃음 띤 눈으로, 거친 숨소리의 노래는 희망과 즐거움의 찬양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억압 속에서 원수는 단지 개인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인종차별, 남녀차별, 학력차별, 부의 불균형 같은 어떤 이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원수 사랑은 불의에 침묵하거나 순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억압자조차 회심으로 이끄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그 더 글로리에서 여자 주인공의 복수는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어떤 그 존엄함을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눈은 항상 슬프고 공허합니다. 또 나중에 그녀는 이런 말도 합니다. 승리했지만 자유롭지 않다. 복수로 악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무력하고 어떤 이상적인 말랑말랑한 말이 아니라 복수로도 치유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또 실존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무거운 내용 담았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깊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숙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원수를 그것에 대한 계속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땅히 화내야 될 사람들에게는 화도 내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